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몇 년 전에 한 10년 됐죠? 우리나라에 그 선풍을 일으킨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신 마이크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약 한 10년 전에 200만 부 이상 한국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도 좋지만 내용보다는 이 책의 제목이 참 잘 지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질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대답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에서 쭉 보면 도덕과 정치와 사회 구조 모든 것에 대한 정의의 개념을 나열하듯이 쭉 풀어냅니다. 마치 독자들에게 그것이 정의인가라는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듯이 나열하듯이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입니다. 한마디로 삼파술이라고 하죠. 낳아주는 게 아니라 낳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고 모든 철학과 이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지은 대화록이라는 것에서 드러나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화록 자체가 질문과 대답입니다. 현대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은 질문하고 기계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신 결과를 도출해 줍니다. 본래는 사람이 질문하고 사람이 대답하여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 대답을 챗 GPT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하여 생각하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오고 가는 모든 수고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세대에 도래하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대답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질문하느냐 여기에 크게 중요성이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틀린 답이 아니라 틀린 질문이 된 세상입니다. 잘 질문하는 것이 능력이 된 세상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질문을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부터 가만 보면 질문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한 존재는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의 질문이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사단과 하나님 두 존재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강해하는 동안은 창세기 강해가 아니니까 그것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단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이 공존합니다. 사단의 질문은 타락과 방황과 두려움과 좌절에 인간을 빠지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의 질문에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아주 딱 떨어지는 대답이 나와요. 사단의 질문에는 사단이 대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질문에는 딱 떨어지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딱 부러진 대답이 없는 게 하나님 질문이에요. 뭔가 딱 부러진 대답이 나오고 정확한 대답이 나오면 조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락거리의 하나로 변질되게 하며 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존재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들리는 온갖 방송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소리들로 사단은 질문을 아주 많이 자주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답답하고 지루한 인생을 살 것인지 똑부러진 대답을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리며 성공하며 살 것인지 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질문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 질문엔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계속 질문해요.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신의 말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만 대답하셨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정령 죽으리라, 거짓말이다. 그거 먹어도 된다. 거기에 인간적인 대답과 자기의 경험의 소산과 자기의 지혜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까? 다 물러가요? 다 물러가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 물러갑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그 말씀을 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 보고는 순종하라고 주문처럼 외우면 마귀가 바울도 하고 바울도 알고 다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고 덤벼들죠. 하나님께 순복하가
내가 먼저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대적할 때 나를 순종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원수마귀도 순종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에덴 동산처럼 사단의 질문에 가득한 세상입니다만 하나님도 질문하십니다. 사단의 질문에는 내 생각, 내 말대로, 내 감정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세요. 대답하세요. 뭐 다 믿어지든 덜 믿어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작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대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문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장소를 물어보신 말이 아닌 줄로 압니다. 대단히 많은 뜻을 함축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누구의 질문에 대답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보면 질문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였습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그 대답을 하려고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려는 믿음이 있고 엎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구입니까?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대답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사단의 질문에는 뭐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질문에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의는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시고 예수님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왜 질문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 오늘 본문이 질문이에요. 1장 마지막까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질문이요, 이것은 성령님의 질문이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은 시편과 사무엘하 7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언제 어느 때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냐?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성경이 질문합니까? 오늘 특별히 왜 성령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질문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엔 중요한 의도가 들어있죠. 내 믿음이
너의 경험과 너의 지혜와 너의 삶과 너의 추론과 너의 생각 속에서 나온 믿음이냐? 네 믿음이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계시한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믿음이냐?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박해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너무 심해지고 사도들도 사라지고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생이 있고 로마의 박해가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헷갈려져요. 경험이죠. 구원은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과 자기 지혜와 자기 체험으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사시대 같이 돼요. 성경이 믿음의 기준인데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한마디로 예수 믿은 짬밥이 믿음의 기준이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기준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라 자기 시간과 자기 삶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가정, 자기 살고 있는 나라, 자기 살고 있는 2024년 그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요.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면 영적 난민 된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거기에 있느니라 했는데 영적 난민이 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건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출발이 아니라 성경에서 출발했다. 내 경험과 내 신앙의 짬밥과 내 신앙의 체험과 내 신앙에 봤던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그 속에서 역전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땐 질문을 던져야죠. 성경에 언제 천사들을 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성경에 언제 천사들도 그를 경배하리라 했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반석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질문으로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요, 목적이요, 또한 반석이요, 뿌리요, 열매가 되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자기 손견대로 좋고 자기 경험으로 믿는 믿음의 짬밥이 근거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질 못해요. 오늘 성경이 질문하는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느냐? 성경이 선포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 아이, 목사님 다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뭐 수도 없이 들었던 건데 그건 몰라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자예요. 아들은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와 지위와 역할과 존재가 확정된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상속받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아니고는 못 얻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두 가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고백하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에 대한 이 두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요 천국의 열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예수를 구세주로만 알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이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동의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믿어서. 여러분 그거 믿었으면 하나 더 믿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지금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구원은 받아도 상속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지 뭐 그런 게 있어. 영생,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실제는 모르겠지만 영생, 아예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상속자이신 예수를 놓치게 되면요, 그 신앙은 사사시대 신앙과 같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말하질 않아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 바라면 심판 반드시 있어야지. 심판도 생각하지 않으니 이 땅에서 마음껏 복받고 누릴 것만 생각해서 온갖 부정과 타락과 부패를 다 합니다. 왜? 그리스도니까. 내 죄를 씻으시는 분이시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주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오직 구원의 주만 말하고 구원의 주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심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물의 심판 때. 근데 노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은 에녹과 노아 둘 뿐이에요. 동행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안 줬으면 그도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도 죽었어요. 방주 없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압니다. 더 중요한 것, 방주도 지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는 이 지상생애 동안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고 2번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의 이 말 그대로 예수님 생애 동안 2번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성경 퀴즈 같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알면 성경 설교를 잘 들은 분이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인데, 첫 번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마태복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변화산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두 번 했어요. 여기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세례와 영광스러운 변화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세례는 언제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잖아요.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세례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모든 인간과 같이 똑같이 죽으셨어요. 로마의 힘과 유대인들의 힘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그랬잖아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나 나나 똑같이 결국 죽지 않냐. 똑같이 육의 모습으로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육신으로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가 승리했고 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너는 내 아들이야.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이건 부활을 얘기해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동시에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 상속자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상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죠. 여기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처럼 돌판에 써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딱 글자를 써서 화살표 딱 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딱 표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소리로 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또 하나 큰 의미는 그 세상 속에 울리는 소리. 왜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이 뜻을 소리로 들려주셨을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모른다 이거야.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왜 소리로 들려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조차 몰라요. 그분을 다. 우리도 몰라요.
근데 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사람의 세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려고, 드러내시려 사람들에게 아들임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에서 끝난 소리가 아니라 땅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천사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한 소리였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잖아요. 이 오늘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하늘의 시간이 아니라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오늘날입니다. 내가 눈 뜨고 눈 감고 자고 깨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어디다 낳으셨어요? 세상에 낳으셨죠.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인데, 그 놀라운 상속자가 이 땅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속에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강해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이렇게 선포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질문을 생각하고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한 상속자이신 예수와 함께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성경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 상속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은 경종을 울리십니다.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요, 너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자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상속자 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이 너의 시간 속에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를 봐라. 예수가 바로 그 모습의 증거요, 내 역사의 산 증거라. 할렐루야. 그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5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엔 바로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이십니다. 맏아들은 첫째 번 소생이면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그 맏아들의 형제입니다. 그 맏아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의 역사는
동일하게 그 맏아들과 함께하여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단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이며 즉각적이고 성공적인 이 세상의 것으로 대답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사탄도 상속자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통해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의 유일한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너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잊지 말라.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맏아들을 조롱한 것처럼 세상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한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자에 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로마에 박해와 거짓 선생의 유혹과 아름다운 삶과 성공적인 삶을 보장하는 수많은 사단의 질문들을 떠나라.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처음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세상에 오셔서는 사단의 시험도 받고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천사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부 하나님을 찬미하지 성자 예수님을 찬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실 때에도 천사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들로 임하실 때 천사도 경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는 영적 난민의 시대, 사다시대와 같이 자기 속에 내 좋은 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아닌 내 경험과 지식과 신앙의 연륜에 나온 것이 되어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육적인 것을 충족하며
이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잊은 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증거와 대답을 가지고 사탄이 질문하고 대답하라고 할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에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내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또한 연륜해서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의 수많은 대답에서 사단의 수많은 질문에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에서 상속의 믿음,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